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매일매일 큐티 본문에 되게 좋은 본문 말씀을 딱 이렇게 받으면 이게 한 번에 나누기가 너무 이게 그러기엔 너무 좋은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찾아보고 돌아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딱 오늘이 그 좋은 본문인데, 그리고 오늘은 또 예배가 두 번, 저녁까지 세 번이잖아요. 저녁 예배는 아무튼 세 번인데, 그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전하고 새벽하고 오전이 있어서 제가 투로다가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역사가 몇 년이죠? 지금이 2020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2021년. 저희 미나한테, 야 미나야, 너 다음 주에 너 지금 몇 살이야? 4살이래요. 너 다음 주부터 5살이야. 그랬더니 자기 언니냐고 이거냐고 한참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야 너 좋아, 너 5살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2020년인데요. 약 한 6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떠한 시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 조금 아시는 분? 대략 한 600년 전? 그때가 고려 말기 조선 초기입니다. 아니죠. 조선이 아니죠. 맞아요. 조선 맞아요. 고려 말기 조선 초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우리를 이제 조선이라 하라 하고, 그리고 1400 10년 20년 이때 누가 나오냐면 그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었을 때 시절입니다. 그죠? 정말 호랑이가 담배 필 적 시절이죠.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랑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자,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정말 고민할 것 없이 세종대왕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창제할 때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의 그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큰 언어 박람회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어떠한 언어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월등한가. 그래서 그 대회를 하는, 시합을 하는데요. 우주에서 나는 희귀한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예를 들어 꿀꿀, 우리는 꿀꿀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잉크 오잉크 그래요. 왜 오잉크야? 꿀꿀이지. 그래서 우리는 돼지가 막 그러면 우리는 꿀꿀꿀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오잉크 오잉크, 그리고 우리는 멍멍멍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바우와우 바우와우. 그래서 걔들은 바우와우. 그러니까 그게 그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 우주에 나는 희한한 소리를 들려주고, 야 니네 언어로 한번 써. 그래서 그걸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의 언어가 가장 흡사한지 그 대회를 하면요, 한글이 1등이에요. 아니 그 어려운 그 언어 조직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종대왕이 좀 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건 가장이에요. 그가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예언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세종대왕이 오늘날 2020년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출생의 모습은 어떻고, 출생 지역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책임을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완벽하게 예언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완전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러한 일이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완전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대략 한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해요. 이사야서 뭐 지금 뭐 7장 9장, 그러니까 6장 7장 9장 43장 45장부터 쭉 보시면 와, 끝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진짜 이 전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와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근거를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사야 뭐 9장 이 내용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 왕정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기 때문에 막 계속 막 여기저기 전쟁하고 막 뭐 불순종하고 막 떠나가고, 너 니네 빨리 돌아와라 구원자 막 그런 상황인데요. 보십시오. 1절부터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대요. 자, 스불론 땅은 어디고 그 뒤에 그 스불론 땅이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이제 해변길과 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스불론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하잖아요. 옆에 친절하게 도움말에 써 있습니다. 스불론 땅은 어떠냐? 자, 레아에서 난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시 스불론 지파는 어디래요? 지역이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시의 땅을 얻었대요. 갈릴리 땅? 스불론? 제 지지난주 그 지도 보여주면서 설교했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주일날? 저만 기억하죠? 역시 만든 사람만 기억해요. 여기에 보면 지금 갈릴리 그 스불론 지역에 살던 누가 요 밑에 베들레헴에 내려갔다는 거 제가 기억나십니까? 그 흑암의 땅이었던 스불론이 그 밑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 스불론 땅에 있던, 그곳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지역과 그 땅을 영화롭게 할 줄을 어떻게 아냐고요. 6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찍어서. 자, 그래서 2절 아무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되었도다. 지금 이제 앞으로 오실, 뭐 여기서는 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땅과 우리의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온다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전쟁 중에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희망,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큰 빛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된대요. 일단 우리는 그 갈릴리 지역, 그 스불론 지파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근거,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증거 중에 또 하나의 증거는요, 큰 빛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와 빛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다윗의 별이 생각나죠? 예, 뿅.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제 그 큰 별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별이 막 동방 박사를 앞에 따라다녔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지금 그 베들레헴하고 한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1,500km요. 뭐 지금 170km, 230km 걸어간 건 일도 아니에요. 1,500km. 왜 그 동방에서 그 헬라 시대 헬라 문명을 가지고 그 철학을 공부했던 그 박사들이 어찌 1,500km 여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별 하나가 뿅 떠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컴퓨터 과학이 좋아져서 이제 별의 움직임과 그 날개 일기의 그런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섰을 때
모든 별들이 진짜 우주의 대잔치가 열렸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1500km나 멀리 떨어진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빛이 되었다고 말해요. 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훈의 말씀 때 너희는 세상에 뭐래 그래요? 빛이래요. 어둠을 환히 비치는 빛.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와,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빛 생각해 보면요, 저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그 천지창조 때의 빛이 생각나더라고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들어서자마자 모든, 그러니까 케이아스, 그러니까 혼돈과 질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질서가 다 잡혀진 게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진짜 혼돈과 어둠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내가 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상처를 입고 당하고 하지만, 그 빛만 있다면, 그 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혹은 우리가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오시기 600년 전에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 암흑과 지금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대망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 메시아 시대 이전에 그 430년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절망의 연속입니까? 4개의 제국이 서고지고 서고지고 서고지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땅은요, 진짜 전쟁터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들 그냥 세력 다툼하면서 전쟁터는, 싸움의 터는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과 이 아시아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그 지점, 하나님이 약속하고 딱 찍은 그 가나안 땅, 완전 만신창이가 돼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잘못 없어도 계속 공격당하고요, 계속 침략당하고, 막 화나무 화풀이하고 막 3일 만에 8,000명씩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암흑의, 새카만 암흑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한 분이 계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뭐 최근에 느끼고 최근에 발견된 어두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게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저주나 그런 쓴뿌리나 아픔이나 그러한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어두운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와,
이렇게 흑암에 있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나라를 더욱더 창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하고 심고 기르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1년 농사 열심히 지어야 딱 그날만 바라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1년 동안 저장해 놨다가 또 1년 농사 또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가득하게 한대요.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자 보십시오,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신대요.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이 미디안의 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 갑자기 왜 나오지? 여러분, 미디안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의 암흑의 시대였던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암흑의 빛처럼 오신다고. 구약 성경의 최고의 암흑의 시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요, 하나님이 군립하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주변에 왕들이 막 생긴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사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니까. 근데 그 왕이 서지 않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면서 동의어로 암흑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미디안이 뭔지 아시겠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미디안의 그 군인들은 몇 명이 모였냐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아니, 엔간해야죠. 적당히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였으면 됐는데 메뚜기 떼 한번 셀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메뚜기 떼가 막 전 세계 세계 투어를 한번 했잖아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쫙 이렇게 세계 투어를 했길래 그 사진 여러분 한번 보셨잖아요. 메뚜기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그 미디안의 군대들 딱 보니까 우와, 메뚜기 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 떼와 우리 기드온의 군사들과 전쟁을 딱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골라낸 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대 메뚜기 떼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또 이겨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적은 이로 소수 정예 부대,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게 미디안 전투죠. 자, 지금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노력과 어떠한 돈과 명예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흑암, 우리의 삶에 영원히 떠날 수 없는 흑암이 뭡니까?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죄가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줄어든 사람, 혹시 주변에 한 명이라도 보신 사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없어요. 짓지 않아도 될 죄까지 짓고요. 그 돈 없어지면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어지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명예로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움직였던 사람들, 아니요, 그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힘이 없어지던데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이 끊임없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사슬을 미디안의 전투처럼 완전히 바꿔 놓으시잖아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 빛이 오는 그 순간 꺾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내 삶의 그러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꺾여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내 삶의 미디안의 전투가, 그 미디안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5절 볼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은 신과, 군인들의 그 어지럽게 싸우는 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막 잔혹하고 죽음과 막 전쟁의 그 충격.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쟁에 이렇게 참전했던 사람들 다 정신과 치료 받아요. 예, 눈앞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총소리,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국가의 위공자라고 우리가 추대하는 것처럼 정말 그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그 충격이거든요. 근데 그 피 묻은 신과 겉옷,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섭은 뭐요? 또 옆에 도움말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나무 덤이에요. 그냥 불 곁에 가기만 해도 후루룩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 빛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찬 빛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전쟁의 피 묻은 상처와 아픔과 그 흑암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왔디야 이거 뭐 자꾸 이렇게 매년 저기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삶의 모든 흑암의 때에, 모든 흑암의 것들을 빛으로 옮겨 놓으실 분,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6절 이따가 11시 예배에 이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빠밤밤. 원래 또 이렇게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오늘 일부 성탄 일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따가 11시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흑암의 것이고 그 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심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환히 비칠 빛으로, 그리고 내 삶에 당했던 그런 모든 멸시를 영화롭게 바꿔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예언하거나 예측하거나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모든 계획 하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삶에 들어와 내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았던 그 어둠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 기적의 날,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